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회복될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수꾼으로 지칭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온전히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마치 이혼당한 것 같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는 이름을 간다. 그건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뷸라라는 이름도 그건 결혼한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파혼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버림받은 여인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신혼 부부의 그 행복을 다시 맛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너희는 오늘도 깨어서 파수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파수꾼이 그 자리를 비운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태원 사태 때도 서울 경찰청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상황실 서울 전체를 이렇게 CCTV로 다 확인하는 그런 상황실의 책임자가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니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그때 하필이면 그래서 뭐 도둑이 들어오려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뭘 했는지 몰라요.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그러는 사이에 누구도 명령권자가 없고 그 상황을 해결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자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쉬지 말며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묻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바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회복되어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데 너의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그 얘기는 다시 외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너들의 양식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일을 당했어요.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와서 결국 그들의 양식들을 농사 져놓으면 그걸 다 가져갔어. 그건 사사기 속에서도 블레셋이 그렇게 했고 미디안이 그렇게 했어요. 아람이 그렇게 했어요. 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당하면 살아간 민족이 어찌 보면 남을 정복하기보다는 늘 당하면서. 우리 민족도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정복하려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간 적도 없고, 그렇죠. 고구려 시대 좀 넓은 영토를, 지금의 중국의 많은 영토 만주 지역을 우리가 차지한 일은 있어도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공한 일은,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청나라에 의해서 원나라 중국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은, 그래서 계속 우리의 군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고 양식을 빼앗기고 갖다 바치고 조공을, 이런 삶을 살았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에 의해서, 이방 대적에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너희가 농사진 모든 것들은 너희가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이제 그것이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 거둔 자가 그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져도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도 자기가 먹을 수 없어. 왜?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이제 너희는 거기서 온전히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침탈과 너무나 많은 이적의 외적들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던 그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돌아온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역사에 보면은 로마에 의해서 또 침탈을 당하는 거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초림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가 온전히 너희가 농사진 건 그때는 천국에 가면 농사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것은 비유적으로 누구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역사를 기도로 맞이하라는, 그걸 준비하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요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그들이 귀환할 때 그 귀환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반복돼서 또 쓰는 말.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것은 허물어졌던 길을 다시 보완하고 아름다운 길로, 평탄한 길로 작업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 돌이 많으면 마차가 오다가 사람이 걸어오다 발에 걸려 넘어지죠.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도지사 온다면 뭐 길을 닦는 그런 거죠. 뭐 도지사 오라고 길 닦으더니 거지부터 먼저 온다 말하듯이 이제 그 백성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길로 누가 오느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온 이방의 정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들도 다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주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결국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앞에서 소개한 그 찬양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 이방 모든 땅끝 족속까지 다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물론 선교사로 가고 뭐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그것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민이 그리스도 돌아올 것을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구원이 이르렀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진다. 근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갔을 때 썰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게 다 상급이죠. 구원의 상급. 그러나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나오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겐 이 보응,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선포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그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BC 539년 바벨론이 메데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잠시 맡기셨지만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더 포악하게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을 맞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 마귀는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완전한 구원에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오래전에 2700~800년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질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그러니까 너를 버림받은 자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버림받은 자.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70년 동안 버림받았지만 다시 너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성읍. 이제 그것은 궁극적 구원.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얻을 그 축복과 안전과 구원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찾은 바 된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잃어버렸던 아내를 찾아온 것, 잃어버리던 자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너는 찾은 바 된 자야.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마치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이제 다시는 찾았을 때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않겠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버림받지 아니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멸망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다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패해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왜?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오늘도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그런 세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백성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도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늘도 함께 동참하여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